교화담 오늘 법회라서 설법을 안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지금 8월 첫 주도 정제로 지냈고 지난주도 교리기주 했고 또 다음 주는 교도 훈련이고 그러면 8월 달에 제대로 법회를 제대로 이렇게 설법을 제대로 한 번도 못하는 또 경우가 됐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을 교화단 단회도 해야 되고 합창도 해야 되고 또 전심 또 공양도 해야 되고 그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번 달이 원래 이번 달 교화단 법회의 지금 주제가 성리예요. 근데 성리하면 뭐가 같이 다녀요? 의두 성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의두 이 설교를 꼭 했어야 되는데 또 7월 달 둘째 주에도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 성리를 바로 가려니까 이거 구구단도 못하는데 미적분 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어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두 성리를 두 달 거를 하나로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의두 성리를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살짝 보충만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십시오. 자, 의두 성리 연마 방법. 자, 큰 전제는 뭡니까? 의두와 성리는 3학 가운데 어느 훈련 과목이에요? 사리연구예요. 사리연구라는 것은 일과 이치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벌써 대상이 일과 이치예요. 되게 공부 그러면 이치만 생각하는데 우리 엄불교 공부는 일이 먼저예요. 사리, 일과 이치. 자,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까 저 법어봉독했죠. 의두,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공부법. 감정 이렇게 지도 문답을 한다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성리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도록 하기 위한 공부법. 근데 성리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의두가 범위는 더 넓으네. 의두는 대소유무 12이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죠? 또 근데 성리는 대소유무 중에서 대자리에 해당되는 아주 근본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본래 이치,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대자리에 해당되는 게 우리로 따지면 나의 자성이잖아요. 성품자리니까 이거는 성리는 의두가 대소유무 12에 다 해당된다 그러면 성리는 그 중에 제일 근본되는 요 한 자리를 밝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 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쉬운 비유가 오늘 아까 성가 성리의 노래를 2번이나 불렀어요. 그 성리의 노래가 정말 이 가사를 정말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76장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천가지 만입사기 천지만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무 전부 나무 다 생각할 수 있죠. 자, 상상 속에 나무 하나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 뿌리는 안 보여요. 보이는 데만 얘기하면 이 줄기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이제 막 1000가지 여러 개로 계속 뻗치잖아요. 식물 키워보면 알지만 그러면 가지가 막 뻗어. 그러면 그걸 1000가지예요. 그럼 거기에 또 잎사귀가 막 붙잖아요.
10배가 10배로 만잎사귀요. 그걸 천지만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가지 만잎사귀 계속 가지가지 벌린단 말이에요. 얼기설기 얽혔지만 파헤쳐. 그러면 이것이 이 천가지 만잎사귀가 생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 응? 보지도 않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가지가 생기고 또 막 잎사귀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식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잎사귀 쓸데없이 일어나는 놈 잘 뜯어내주는 게 그게 관건이죠. 거기 잎사귀 다 막 새순 돋는다고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러면 다 제대로 못 커요. 그러니까 제대로 고추 농사도 잘 소득이 좋으려면 올라올 때 옆에 격가지라고 그러죠. 격가지들을 계속 이렇게 떼줘야 돼요. 그래야 이 힘이 위 하나 집중이 돼가지고 좋은 고추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파헤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천가지 만잎사귀가 생기는 그 근본이 보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는 뿌리의 힘이네. 그 뿌리가 있어서 그 천가지 만잎사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응? 자,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가지 만잎사귀는 대소유무 12의 1, 과거 불조의 하두, 또 의심나는 제목, 어떻게 이게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막 온갖 이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온갖 생각이 의도요. 응?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근본이 뿌리네. 이 성품의 근본 이치는 뿌리가 있어서 이게 다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 근본자리를 아는 것이 성리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근본자리는 생각이 아니라 물론 생각으로 시작되더라도 그 뿌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를 딱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뿌리가 살아있어서 결국 이 모든 장난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랍니다. 이거를 조금 논리학 용어를 쓴다 그러면 이 분석, 숫자로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죠. 거꾸로 19, 87, 65, 44, 10을 먼저 보고 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죠. 나무 하나하나를 세 가지고 숲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관과 연역과 귀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하나 세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우리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익숙해져. 근데 거꾸로 19, 87 연역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파헤쳐 들어가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맨날 둘을 다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돼지가 소풍 가는 그 우화 아시죠? 돼지가 10마리 그 돼지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갔어. 그리고 가다가 이제 소풍 가서 놀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려면 숫자를 세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는 것은 의도하는 식이요. 근데 돼지 그 우화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안 맞지. 처음에는 10명이 출발했어. 그거는 연역법이에요. 이건 성리식이죠. 처음에 우리 10명의 돼지가 막 가서 놀다가 이제 다 돌아오려고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하고 숫자를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처음에는 10명에는 9명밖에 없어. 응? 왜 그러죠 근데? 자기를 안 센 거지. 자기를 갈 때는 그냥 자기 포함해서 10명 그랬는데 올 때 되려니까 자기 빼고 아무리 세봐. 우리 인생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살이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가 그냥 여의 땅 할 때는 10명 다 은혜롭게 공정하게 다 출발해.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살고 즐겁게 살라고 태어났는데 경계 속에 있다 보니까 뭐 때문에 맨 바깥 손가락질만 하다 보니까 자기를 셀 줄을 자기를 볼 줄을 모르니까 안 맞는 거야.
그 좀 어려운 비유인데 알아들으시죠? 네, 그게 의도 성리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의도만 뭐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자리를 알아요. 이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다 대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근본 자리. 이 근본이 없는 종교는 이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도 없겠지만 뿌리가 제대로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샘이 물이 안 솟으면 말라버리겠지. 근데 그거는 뭐 잘 생각 안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샘이 맨날 당연히 돋는 것이고,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00가지 만잎사기요, 우리 다 각자가. 근데 다 근본은 나무의 뿌리에 근본하듯 우리도 이 머리를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요. 동물은,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의도 연마를 깊이 하면 성리 연마로 진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뭐 교화단부 읽어보면 뭐 의도와 성리의 다른 점 뭐 1, 2, 3, 4, 5, 6, 7, 8 다 얘기하지만 그거 뭐 알아서 모을 거예요. 그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시험 봐도 기억도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한 이 뿌리와 가지 잎사귀 관계를 이해하신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을 의도로 삼아서 연마를 하시면 그것이 당연히 하다 보면 성리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의도 연마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각자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절실한 문제,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공부하고 뭐 할 때 다 의도 연마한 거예요. 그게 뭐 학교 공부가 무슨 성리를 밝히겠습니까? 그 자리를 눈에 보이는 것을 밝히는 거니까 의도 연마를 이미 하고 살았어요. 단지 그렇게 하고 살은지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엄불교의 의도 연마 공부고 마음 공부고 사막 수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인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나는 이제 이게 다 공부였네. 전혀 다른 거죠. 요 간단한 차이가, 이거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연마한다는 것은 뭐예요?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는 것은 같아. 의도나 성리나. 근데 성리는 대소유무 중에서도 대자리, 큰 자리, 본원이요, 본성이요, 또 이 원상의 자리, 일원상 법에는 이 자리를 관조와 직관으로 깨쳐 얻는 거예요. 근데 관조와 직관으로 어떻게 깨쳐 얻어요? 초심자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의 1, 의도요목 20조, 대종경, 성리품, 변의품 등으로 하되 일과 이치 간에 보고 듣는 가운데 의심나는 문제를 두루두루 연마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거리를 적어놓고 궁글리는 거죠. 의심거리를, 요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적으십시오. 노트에 적어도 좋고. 요 관계는 제가 지은 책 중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책에 요 관계를 잘 밝혀놨어요. 이건 언제 뭐 시간 되면 한번 다시 설교할 때 하겠습니다. 3번, 나는 까닭 있는 공부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까닭 있는 공부인. 이게 다 공부였네. 제가 교도님은 자기 직업과 관련한 의문거리를 의도로 연마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연구력이오니 공부와 연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연구력으로 교전 표부터 조목조목 자문자답을 하십시오. 제일 좋은 지금 제가 연마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자문자답이에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해.
그러니까 육신의 나가, 생각의 나가, 생각 이전에 본래의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묻는다. 이 그림자 나가 이 참나에게 묻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우리는 머리서부터 이는 육신의 나만 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수준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육신의 나도 물론 있죠. 이것도 소중하죠. 그림자 나지만 내 안에 이 자성이라고 부르는 성품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인격적으로 하면 법신불이라고 하는 이런 또 법신불 모양으로는 이런 상, 이게 참나요. 우주만유의 본원인 법신불이듯이 내 안에 나의 소우주 안에도 내 몸도 소우주예요. 그래서 이게 1000가지 만입사기잖아요. 코, 입, 세포까지 하면 1000가지 만입사기가 이 세상만 1000가지, 나무만 1000가지 만입사기가 아니에요. 나도 나무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서 있잖아요. 똑같아. 나도 나무요. 응? 이게 얼기설기 얽혔지만 그 근본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 하나가 있어서 이때의 마음은 성품을 포함한 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라. 솔성률은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네? 솔성률은 8조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의 자기는 어떤 자기요? 육신의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수준에 있는 자기하고 본래 자기하고 본래 자기에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을 던져놓아요. 그러면 스스로 또 거기 답이 나와요. 근데 질문을 안 던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당연하죠. 묻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뇌는 내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막 뇌가 조정을 해요. 이게. 근데 질문을 안 던지면 당연하지. 불을 안 켜면 여기 껌껌하잖아요. 스위치 이것만 누르면 환해져요. 에어컨 이걸 하면 시원해진데 안 하면 더워.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엄불교 대행사님께서 상시응용 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에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데 주의하고, 어떠한 상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감정을 얻으라고 그랬고, 그죠? 또 해오를 얻는 문답 감정 해오를 얻는 이 공부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질문거리가 없어. 질문거리가 없다는 것은 깨쳤다. 다 알아서 질문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우리 교전에 관한 이 질문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내 문제, 내 안에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 자기 직업의 문제, 이 먹고 살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의도를 하시라 이 말이죠.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법열님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 의도 공부인지도 모르고 아마 하셨는지 알고 하셨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자기가 이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마지못해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택시 운전하는 게 공짜로 맨날 이거 다 구경하면서 돈도 벌면서 또 뭐라고 그러셨죠? 또 나이 제한도 없죠. 정년 퇴임도 없고 그렇게 좋다고 그 말씀을 그걸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한 60 넘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대개 70 넘고 그러면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반납해야 되는데 뭐 보니까 뭐 지금도 쌩쌩하시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주보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마음공부 이야기에 우리 최명현 교도님이 어린이집 그 운영하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아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죠. 요즘에 그냥 코로나 없을 때가 그러면 좋았네. 즉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응? 코로나라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이걸 의도로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을 그냥 모르면 매일 걱정이요. 근데 코로나 없을 때는 그럼 걱정 없었을까요? 코로나 없을 때도 걱정했어. 걱정은 늘 걱정이지만 그것을 의도로 알고 그 자체를 의도로 이것을 내가 이 경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 자체를 이걸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과정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똑같은 걱정을 해도 차원이 달라진다 이 뭐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걱정 수준에서 끝나가지고 걱정 속에 살다가 걱정 속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의도로 연마를 하면 이거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것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구나 이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이걸 생각을 돌려야겠네.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면은 이제 변화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남이 뭐 이런 건 그런 얘기는 뭐 답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우러나는 이것이 그 과정이 없었을 뿐이니까 이제부터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의두성리 연마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셔서 성리 연마, 의두 연마의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원상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줄 아는 것은 성리를 아는 것이니까 견성, 이를 육군에 활용하면 솔성입니다. 써먹어야지. 의두성리를 연마하는 것은 결국 이 원상을 육군에 들러 쓰여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걸 설교안을 짜고 있다. 이때 나는 이 성리죠. 참나죠. 바탕에서 지금 육군을 활용해서 설교안을 생각을 짜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타이핑을 치고 있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 원상은 눈기, 코입, 몸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지금 잘생긴 우리 교무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 이제 재밌게 하자는 소리니까 그게 그거죠. 그 얘기를 하면 어때요?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생각이 딴 생각 가던 것이 일로 돌아오죠.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